전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3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간의 침묵의 시간, 코로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포스트 코로나죠. 그 영향력 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금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학자들은 이제 보기에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이전에 우리의 시간 사용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간 사용,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지금의 시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집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하며 격리되면서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말게 된 거죠.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3월 달에 이게 통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20대에서 50대까지 많지도 않아요. 10대도 아니고 60대 이상도 빼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인구 5천 명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거에서 거의 짧은 동영상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동영상을 어느 정도 신청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 1시간 동안에 10개, 11개, 15개 뭐 이상을 시청하고 평균 시청 시간이 33초, 41초, 61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영상을 보면 10분짜리도 보고 30분짜리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분, 30분 영상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3분, 2분 영상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보다가 넘겨버리고 말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애들한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애들이 왜 유튜브나 혹은 뭐 이런 동영상을 보면은 성격이 과격해지는 줄 압니까? 거기서는 흐름이 거의 속도가 뭐 200km, 300km로 흔들리는데 현실을 딱 깨보니까 이게 60km, 70km 되는 거죠. 그 간격과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게 아이들의 심성을 지금 망가뜨리는 분노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오늘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에서 타격을 입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배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예배 출석에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기고 온라인 예배가 상용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그것만큼 기존에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시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조차도 코로나 3년 동안에 변한 게 있습니다. 예배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예배 태도 중에 설교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10분을 뭔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얘기하는 걸 30분을 듣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1시간을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뭔가 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시간을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애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정도 좀 주목하냐고 물어봤더니 제 생각엔 최소한 5분은 되지 않나 싶은데 3분도 힘들대요 요즘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장년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말 그대로 시간은 빨라졌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저조하게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신앙은 사실 이 인내, 기다림,
또 이러한 참아냄 이런 것과 깊이 관련이 돼 있고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실 인내의 시간이고 인고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한 심각성,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에게 혹은 공동체들에게 기다림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지금 우리도 답답하지만 우리보다 더 답답한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의 여러 가지의 예화를 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신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다림을 요구하셨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속에 신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저기 창 들고 싸우는 게 사울이 아니라 저기 칼을 자신의 가슴에 꽂고 스스로 자결하는 게 이게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전쟁에서 길보아에서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잘 세우셨어요. 좋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명망과 명성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다림이 부족했던, 기다림이 망가졌던 처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음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어떤 일이냐면 믹마스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믹마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울이 이제 그들의 이제 숙적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집이 강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은 그에 비해서 철기도 가지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빅마스라는 곳에서 이제 대치하고 기다리던 중에 일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원래 계획적으로 따지면 일주일 안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도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의 백성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싸우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는 드려야 했기에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갖고 제사를 딱 끝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못 기다렸습니까? 단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저기 블레셋 보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부글부글한데 이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입장은 전혀 달랐는데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제사장과 혹은 선지자에 대한 권한은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울이 뺏어버리고 행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승리할 때 사울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그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겼어요. 그래서 길갈의 전투를 이겼는데 그 전투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서 굴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답답하지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혹은 때로는 넘어지다가 또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뢰함 때문에 이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함을 보시기 위해서 기다림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이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갔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청을 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덕에 결국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못 기다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못 기다렸을까요? 40일을 채 못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내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40일을 요구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율법과 계명.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앞에 잘 배워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시킨 겁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으면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러한 40일 준비됨이 없는 그 시간 결론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요리도 3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요리가 3분인데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최악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윗 아시죠? 다윗 무명의 시기를 막 살았습니다. 왜요? 집에서 완전히 왕따처럼 살았어요. 자기 형님들은 전쟁도 나가서 무슨 좋은 일도 다 하는데 다윗은 저기 산에 올라가서 뭘 키웠어요? 양이나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요, 이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양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양도 돌보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다윗이? 승냥이나 일이나 늑대 가면 어떻게 했어요? 돌팔매를 해갖고 던져서 양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 시간, 그 쓸데없는 시간이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골리앗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돌팔매로 붙잡았습니다. 그거 언제 준비했나요? 무명의 시간 동안에. 뿐만 아니죠. 그가 양을 돌보듯이 누구를 돌봅니까? 그의 백성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40일 혹은 우리의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안 되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성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를 기다림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는 듯이 이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기다려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대단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기다렸어요.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이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총리로 세우셨을 때 단순히 이 총리로 세우는 영광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굶주려 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의 시간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비로소 나중에야 느낀 겁니다. 그건 뭐였어요?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살리는 거고 가족을 살리는 거고 넓은 마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어떤 거냐면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게 이게 기다림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 맘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 맘대로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동반자로 서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도 막상 기다리면 되게 힘듭니다. 제가 기다려봐서 압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8년 전인가요? 9년 전이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선교를 가려고 여기저기 다 넣었는데 됐다가 막판에 다 안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말도 안 되게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다 된 줄 알고 중국 가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짐도 싸고 그러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후임을 박성민 목사님이 뽑으라서 제가 제 손으로 제 후임을 뽑았습니다. 후임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국 가는 게 이상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취소가 되고 다른 곳에 가는 것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런데 그냥 저는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저보고 교회에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뭘 했냐? 돈은 돈대로 다 받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3개월이 저한테는 정말 죽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위의 눈총과 또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이런 게 완전히 다 진짜 개박살이 났어요. 개박살이. 그러면서 제가 그 하루하루가 24시간이 한 204시간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냥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려는 건가? 뭐 도대체 이러는데 이 3개월이 정말 치를 것 같은 3개월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그 3개월 후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를 하려면 깨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그 따위 자존심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다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맞추는 그러한 기다림의 3개월을 주셨는데 그걸 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전 진짜 못 보냈거든요.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뭐 몇 개월일 거고요. 몇 년일 거고요. 아니면 몇십 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얘기할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빨리 한번 볼까요? 우리 처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멀리.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앞의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거를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면은 더 안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나를 절망에 넘어뜨려요. 이게 바로 눈앞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신앙은 그런데 무엇이냐? 바로 앞에 게 해결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앞에 게 해결이 안 돼도 그 뒤에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여유가 생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맨 뒤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씨를 뿌렸는데 생각만큼 싹이 안 나와요. 그리고 비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젠가는 이 끝에 풍작과 완전한 풍요로 끝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시 우리는 그 세상의 끝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잠깐 좀 안 되고 지금 내 삶이 좀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딜 때 조금이라도 쉽게 견디기 위해선 눈앞의 것에서 좀 벗어나서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멀리. 여러분, 그러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 신뢰하고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시각을 눈앞에서 떠나서 그 뒤를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을 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보는 연습, 더 넓은 것을 더 멀리 보는 연습,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넓게. 그 뒤를 바라본다면 뭘 봅니까? 옆을 봐야 됩니다. 옆을.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짜증나고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기다렸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누구 괴롭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괴롭혀요?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요. 맞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햄스터를 키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키우고 싶어진 게 키워야 저는 동물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우리 애들의 심성을 위해서 햄스터를 키웠어요. 햄스터 이렇게 집을 줘줬어요. 3층짜리 집을. 되게 비싼데 그걸 또 열심히 계약고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우리 생각엔 한 마리는 외로워 보여서 두 마리를 넣어줬는데 나중에 안 사실 햄스터는 절대 두 마리를 키우면 안 된대요. 그냥 홀수로 키우거나 한 마리를 키우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가 싸워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놨더니 좀 덜 싸우길래 이제는 괜찮나요? 그래서 그걸 열어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놈이 한 놈을 무려 죽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바로 옆에 사람 괴롭히는 이게 동물의 본성인데 인간이 죄를 지면 동물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 기다림에 이기지 못하면 옆에 사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같이 기다려야 될 사람입니다. 나랑 같이 이겨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지볶고 싸운들 그러면 햄스터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함께 이겨내야 될 사람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사람은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 힘을 북돋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면 옆에 사람 괴롭히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앞의 것만 보이면 내 중심이 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내 주변이 말 그대로 전혀 기다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넓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의를 함께 그걸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깊게 멀리 봅니다. 주의를 봅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어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 신앙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3년 반을 기다렸어요. 3년 반. 그것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아방을 피해서 남의 나라 과부 밑에서 빌어먹으면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겠어요. 그런데 그 3년 반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오늘 딱 봤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건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절대로 안 찾습니다. 내 말 틀리나요? 막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죠?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2시간 기도하신 분 일생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대부분 1시간, 2시간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일보 직전 정말 죽기 직전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되게 괴롭죠?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괴로워하는 줄 알아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게 바꿔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관계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시간에 얕은 물가에서 그 깊은 데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주저하고 머물고 거기에서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얘기 한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막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건, 내가 정말 성격이 못된 놈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진짜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 뭐가 일이 안 되면 정말 못 참습니다. 막 끌어올려요. 그것 때문에 오죽했으면 막 대상포진 나고 몸에 병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8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물론 제가 힘들었겠죠, 만드셨을까?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전 수영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데요. 옛날에 수영 배우려고 저기 금호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신청했다가 아시는 집사님이 막 오셔가고 여집사님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스포츠센터를 못 나가서 지금도 아직도 못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3일 당있는 동안에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에 뜨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뜹니까? 몸에 힘을 빼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8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인간적인 힘 다 빼고 기다림을 통해 맡기는 시간. 그 깊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를 초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봉지를 한번 다 뜯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분은 2분이라고 써져 있고 어떤 분은 30초라고 써져 있고 어떤 분은 1분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죠? 기다림은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한번 우리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기셨습니까? 짧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2시간이고 어떤 분은 2년이고 20년일 수 있어요. 그래도 끝이 나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